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시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과 또 그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죠.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집중돼서 거론이 될 뿐 성경 전반에 걸쳐 소개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서신서에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성령을 언급하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성령을 언급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성령에 대한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좀 혼선과 부작용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2시간, 2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2주,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상 오늘 하루를 다루게 될 텐데 턱없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성령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고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3가지 속성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름을 붙인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의 선에서 어떻게 3개이면서 하나일 수 있고 하나이면서 3개일 수 있는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참 쉽지 않은 그런 개념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신학자, 교부 신학자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착안하신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어떤 비유를 드냐면 태양이 있지만 태양은 빛으로도 존재하고 열로도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빛은 세상을 비추고 예수님, 열은 온 대지의 생명력을 꿈틀거리게 하는 성령님과 같은 그런 메타포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또 일하신다라고 터툴리안이 설명한 겁니다. 그 이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했지만 저는 처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했던 터툴리안의 이 비유만큼 적절한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요, 이 태양과 빛과 열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는 삼위일체 전체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특별히 성령님, 제 3번째 그 삼위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도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성령은 마치 태양의 열기와 같아서, 열 같아서 대지를 움직이게 하고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틀림없이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길 것이다. 파워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증인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자, 이것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지를 움직이고 생명이 약동하게 하는 태양의 열기와 같은 성령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이제 세상에 뻗어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딱 틀을 잡지만, 좀 더 제너럴하고 보편적으로 큰 틀로 보면 한 사람의 영혼에 성령이 임할 때 그에게 어떤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삶의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witness, 뭔가 말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이 성경의 증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실제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서로 알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 낯선 사람들 사이에 생명이 약동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서로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기적 같은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성령에 매료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영혼 속에 임하는 어떤 영적인 힘, 성령에 대해서 이게 뭔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한 번은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야, 이거 봐라, 내가 부리는 마술보다 더 파워풀한 뭐가 있네, 저 사람들 뭐지? 하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이건 대단하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이거 혹시 제가 돈 주고 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를 아주 무섭게 질책합니다. 너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성령을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욕망의 수단으로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다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 무서운 벌이 임할 거다. 그런 말을 듣죠. 여러분, 이 사건은 두고두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오용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할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든지 그 능력을 좀 얻고자 하는 욕망들이 거룩하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적으로 인간의 어떤 욕망의 그 발현으로 그렇게 성령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마술사 시몬의 예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마치 그거와 비슷하게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령은 놀라웠고요, 그만큼 성령을 오해하고 오용할 수 있는 위험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대략 어떤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고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계속 반복하고 되뇌입니다. 예언자들도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압제의 땅에서 건져낸 것을 잊지 말고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빼앗긴 땅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해가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 출애굽 사건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묶여요. 점점 묶입니다. 먹고 살 걱정에, 또 성공하고 싶은 욕구에, 이런저런 욕구에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느덧 이집트에서의 삶과 같아져요. 그냥 여기 머물다가 인생을 마치는 불행한 사람들도 많지만, 신앙인이란 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유 없는 땅, 불안하고 초조한 땅, 이 완전하지 못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땅으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유의 땅, 평화의 땅, 행복을 누리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애굽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우리 여행자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참 멋진 선물이에요.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출애굽 여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선물.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사실 맵도 없는 그 시절에, 그 고대 시절에 5,000년 전에 홍해를 딱 건넜는데 어디로 가야지? 막연합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따라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말하자면 이 거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눈동자였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길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나침반이었으며, 언제나 그들과 함께 머물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설명이 성령에 대한 해설 가운데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설명이에요.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은 무엇이냐? 이 여정을 걸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인 거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침반이고,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아주 심플한, 그러나 전곡을 찌르는 성령에 대한 이해라고 믿습니다. 안심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 이해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지도 알겠죠? 분명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나한테 주시는 이유가 나로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세요. 하지만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친 막막한 이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 출애굽 여정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간 후에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 힘있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했겠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에 떡 덩그러니 던져진 출애굽 백성들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말을 잘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이나 치유의 능력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기도해도 잘 낫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대개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미심쩍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막 하기 시작해요. 그 배움도 짧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수한 증거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말로 보혜사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중국어죠. 중국말 한자 표현이죠. 보혜사, 어려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붙여서 말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우리 웬만한 성경에 그 밑에 뜻이 다 적혀 있어요. 그 로이어라는 거예요. 변호사. 그리고 헬퍼. 변호해 주느니, 돕느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걷는 동안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굉장히 낯선 두려운 어떤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친절하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너무나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쉬운 말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목사님. 좋아요. 그게 성령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나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고 또 너희와 함께 계시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를 안다.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여기서 그는 성령을 뜻하죠. 그는 성령을 뜻하고 그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뭔가 덮여 있기 때문인 거죠. 덮여 있을 뿐인 거죠.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혹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기보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 가르침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채기. 알아채신 분이 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알아채기. 다시 한번 알아채기. 알아챈다는 것은 물론 몰랐던 걸 아는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걸 몰랐네. 나는 밖에서 어떻게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성령이 밖에서 확 주어주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영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걸 알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걸음을 내디딘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생각보다 쉽죠? 성령 받기, 알아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이렇게 이것만 알아채기만 해도 우리의 영적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I'm sure. 여러분, 알아채십시오. 에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 호흡, 여러분의 이 심장 박동, 이처럼 신비한 게 없어요. 누가 그거 뛰게 하고 누가 호흡하게 합니까? 내가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안에 나 아닌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알아채기, 그 다음에 할 일. 이미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만 아직은 잠들어 있는 이 성령님을 일으켜 깨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activation. 잠들어 있는 것을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 사순절 묵상에 제가 매일 묵상 드리는 이메일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는 영혼은 없다. 다만 잠들어 계실 뿐이다. 이런 묵상 나누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잠든 채로 내버려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영을 깨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액티베이션입니다. 우리 크레딧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에게 unlimited, 제한이 없는 크레딧 카드를 누가 줬다고 합시다. 주셨어요. 진짜로. 제한 없는 크레딧 카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크레딧 카드 쓰려면 액티베이트 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전화를 해서 이걸 커넥트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 딱지에 불과하잖아요. 액티베이트 할 때 이게 진짜 파워풀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게 액티베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unlimited, 한도가 unlimited in 크레딧 카드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액티베이트를 하지 않아요. 깨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지만 아직 액티베이트 되지 않은 성령님을 어떻게 액티베이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미 첫 번째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채기. 그냥 플라스틱 딱지인 줄 알았더니 이 안에 unlimited 크레딧,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 있네? 라고 알아채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 순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 마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령을 액티베이트 하는 일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성령 체험은 이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 체험도 그런 것하고 좀 달랐을지도 몰라요. 제가 중학생 때 저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에. 방언도 했고요. 꽤 일찍부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경험을 하고 또 귀신이 장난하는 것도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늘을 걷는 것 같고 나 아닌 내가 사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건대 이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성령 체험입니다. 아주 놀라운 성령 체험이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성령 체험의 방편이지 성령 체험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 체험의 일부지 성령 체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느냐? 이처럼 강력하고 자극적이며 신비한 성령 체험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보통 무디고 강팍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특별한 처방입니다. 좀 충격이 필요한 영혼들, 그런 이들에게 강력한 자극을 주어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제 용어로 그것을 천둥 번개와 같은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놀래게 하고 자극을 줘요. 우르릉 꽝! 그런 성령 체험. 그죠? 이것은 특별한 필요를 따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성령 체험인 거예요. 이런 체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천둥 번개 소리만 듣고 사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발 천둥 좀 멈췄으면. 때로 천둥 번개는 우리를 깨워줘요. 하지만 천둥 번개가 매일 일어나는 기후 아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만약에 그렇게 깨어나고 자극이 필요 없는 사람들, 또 그런 자극을 받은 후에 더 이상 그런 자극이 필요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종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따뜻한 햇살 같은 성령이에요. 요란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그것은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아요. 성령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은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햇살 이미지와 같이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그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저는 햇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둥 번개 같은 성령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둥 번개 같은 성령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살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둥 번개의 영성을 주시는 이유도 그 다음 단계인 햇살과 비둘기 같은 성령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둥 번개 같은 성령이기보다 햇살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더 따라합시다. 천둥 번개 같은 성령, 햇살 비둘기 같은 성령.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사로잡혔는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는 짓이 덜 밉고 또 보고 싶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서 그냥 품어주고 가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 없이 신나게 살고 있는데 저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사랑하며 더 나누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 모든 작용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햇살처럼 은은하게 우리를 비추시는 분이 있음을 알아채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고 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 꽤 말씀을 나누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미 천둥 번개와 같은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햇살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한 번도
천둥 번개 같은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그 성령님을 알아채고 그 비단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애시반 한인교회 푸른나무 공동체의 모든 영혼들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